벌써 연말이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많으시겠지만 한 가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고난도 억울함도 있었지만 도망칠 기회도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천지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는 이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자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했습니다. 이걸 본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본문 32절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간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는 그날 밤 바로 그 시각에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잡힌 것이 억울해도 매를 맞아도 지진으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도 영혼 구원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의 바로 그 헌신 때문에 결국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대접을 했습니다. 본문은 그날 밤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성공한 가정, 가장 소망이 있는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리 레빈이라는 미국의 해외 특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바논에서 취재하던 중에 무장 세력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는 독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독방이라는 곳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곳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빛도 희망도 없는 공간입니다. 제리 레빈도 며칠이 지나자 정신이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다가 미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절망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아내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평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마음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독방 한가운데에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혼자 견딜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 말이라도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만일 살아계시다면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감옥 안에서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나갈 길도 열어 주십시오. 사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막다른 자리에 설 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캄캄해질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본능이거든요. 제리 레빈도 그랬습니다. 사방이 막힌 독방에서 그동안 부인하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던 그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약속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를 했더니 기쁨이 생기고 자기를 가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을 만지실 때 미움이 무너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흘러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슬로는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독방에 갇힌 인생처럼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독방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걸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돌아봐야 할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멀리하는 모습. 둘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를 미루는 모습. 셋째,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는 밤을 새울 수도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침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모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만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 해 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사모님과 8살 난 어린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시골의 언덕을 지날 때였는데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쌩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족이 언덕을 넘을 때 그 차를 보게 되었는데 과속으로 달리던 그 차는 방향을 잃고 그만 반대편 고속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주 오던 차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 순간 고속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부서진 파편 조각과 차에 탔던 사람들의 시체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 8살 난 작은 소년도 이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8살짜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사모님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린 아들이 겁에 질린 것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밤 그 아들을 잠자리에 들여보냈는데 아이는 충격에서 못 벗어난 듯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여행에 지쳐서 잠이 들 법도 한데 밤 10시, 11시, 12시가 넘어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소녀는 깨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아버지가 아들 곁으로 가서 아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잠을 청해보지 않겠니? 그러자 갑자기 이 8살짜리가 감정이 복받쳤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하면서 울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태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70년, 80년짜리, 90년, 100년짜리 인생도 살지 못하고 떠나는 인생인데 우리 앞에는 영원한 영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무언가 세상 일에 빠져서 정신이 없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비극적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잃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지나도 안 되면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전도할 기회, 구원할 기회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첫째, 전도의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라 영혼 사랑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죄악과 심판, 지옥과 구원이 분명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주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전도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쌍한 그 영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가족처럼 혈육처럼 부모님처럼 자식처럼 어머니처럼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먼저 구원의 길을 아는 자로서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믿은 너희가, 은혜를 아는 너희가, 영혼을 사랑하는 너희가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전도는 말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전도의 시작은 말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영혼은 구원하는 일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강박한 심령의 문은 말로 열리지 않고 기도로 열립니다. 여러분, 제리 레빈의 아내가 늘 자기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말해왔는데 그렇다면 그녀는 말만 했을까요? 틀림없이 눈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게 되면 꼭 우리 남편 만나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의 남편 제리 레빈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내의 기도, 그 기간이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몰라도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기도가 그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했는데 그들은 말씀을 전하여 그냥 그들을 구원하게 되었을까요? 말씀만 들어도 간수가 그냥 감동을 하고 전도만 해도 그 가정이 순순히 모두 아멘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여러분 기도했다면 이제는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말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가서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은 통합니다. 진실은 통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은 진짜 빠릅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깐 피었다가 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고 보면 결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횟수로 계산한다면, 그리고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리는 때로 계산한다면,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는 순간으로 계산한다면 과연 몇 번이나 기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일컬어 하자마자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마자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르자마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수도 말씀을 듣자마자,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강박해서 거부를 하고 나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 전도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역사하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로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전도의 씨 뿌리는 일에, 주님은 전도를 씨 뿌리는 일에 비유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이 비유를 통하여 이 뿌리는 순간 열매를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는 순간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떨어질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물을 주고 말씀으로 걸음을 주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수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소매상협회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판매원의 약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하고요, 25%는 두 번 전화해보고 포기하고 15%는 세 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8%의 사람들이 한 통 내지 세 통의 전화를 해보고 판매를 포기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2%는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결국 판매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12%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포기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많은 열매를 구해 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의 전도 사명을 자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가장 많이 역사하십니다.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가장 빨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주권적 역사를 믿고 전도합시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전도합시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찾아가서 내 입을 열고 전도합시다. 전도한 다음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아가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전도합시다. 우리가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 구원, 사랑하는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 이웃들, 자식들, 부모, 형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한 이후에도 그 영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